19장 30절에서는 순서가 다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고,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하면 수식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결론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하고서 이제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0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고 나중된 자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결론부터 내린다면 뭐냐 하면 이건 종말론적인 가치관입니다. 종말론적인 가치관.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역사를 볼 때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마지막에 역사의 끝은 천국이고 이 역사는 멸망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걸 왜 역사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역사의 끝은 종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삶의 현실을 보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하고 이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보면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에서 와서 일한 사람,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 그런 사람을 똑같이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같은 품삯을 주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값으로 따지면 안 된다. 사람은 값으로 따져 안 되고 비교하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가치관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든지 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한 존재로 보면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살 수가 있어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천국 종말론적인 역사관인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꾸 비교해보고, 비교한다는 건 값을 측정하는 거죠. 누가 더 기르냐 짧으냐, 누가 더 크냐 적냐, 누가 더 많냐 적냐, 누가 잘하냐 못하냐,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값을 매긴다. 값을 매기면 뭐가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권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험악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인격의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꾸 값으로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하고 또 그 값으로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나라를 이런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이 정신, 사상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가치관이고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고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중해 주고 또 필요하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없다고 괴로워서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걸 제 성경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열등감 갖고 괴로워할 거 없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삶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이 있냐? 가봤냐? 안 가봤냐? 안 가봐도 우리는 천국같이 살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천국같이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믿지 않고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살아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살고 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천국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 첫 번째 이 19장 30절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요. 너가 그러면 계명을 지켰느냐? 그래서 뭐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냐? 다 지켰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부자들은 이 돈 생각하느냐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듣던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제 놀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인사 축복 나눌 때 길게 얘기하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낙타도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끝날 때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천국에 가 있을 때 천국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할 때 너희도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끝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자는 예수님을, 모든 율법은 지켰지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왜 안 따랐죠? 돈이 아까워서 못 쫓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은 행했어요. 행위는 있어요. 신앙의 행위는 있어요.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욕심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버리질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예수님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도 앉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말에 대한 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서 다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서도 나중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중에서도 먼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20장 1절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러 다니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제 지난주 읽었던 품꾼의 비유가 쭉 나와요. 그리고 품꾼의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와 같이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먼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말씀이 앞뒤에 있어요. 이 앞뒤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서 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품꾼이 똑같이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삭스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해요. 원망을 해요.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랬더니 주인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리고 넌 나하고 약속한 대로 나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중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사람, 이 율법을 잘 행했어요. 부자 청년은 행위는 잘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왜? 주님을 못 쫓아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행위로는, 신앙의 행위는 다 있는데, 율법도 지키고 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쫓아가지를 못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제자들을 모든 걸 버리고 쫓았어요. 이거 믿음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거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속속들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잘 지켜, 성경도 지키고 잘 지켜, 자기는 의로워. 자기는 의롭지만 하나님 볼 때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잘난 체해. 내가 이 정도 했다고 자랑해. 근데 하나님 쫓아오라니까 못 쫓아와. 왜? 자기 욕심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 잘한 거죠. 이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왜 나중됐어요? 세 번째 사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이유, 어떤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 믿음으로 내어 맡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건 어떨 때 은혜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첫 번째는 믿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더 먼저 될 수 있는 사람,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자기 재산 다 팔고 뭐 하고 성경도 다 지키고 했어도 나중된다는 거예요. 먼저 됐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이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품꾼의 비유에서 일찍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일 많이 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똑같이 줍니까 하면서 비교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된다 그랬죠. 불행한 사람.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이 늦게 온 사람들, 늦게 와서 1시간이라고 뭐 3시간이라고 하루 꼼짝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거예요? 미안한 마음. 그렇죠. 염치가 없어요. 내가 1시간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 빚진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종말론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종말론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끝에 와서 1시간 일하고서 하루 품삯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 거룩하셔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 않아요? 죄송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날 목사로 만드셨어? 한 것도 없는데 왜 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그래? 창피하게, 죄송하게.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난 죄인인데 난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하루 품삯 줄게, 딱 주시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1시간치만 나눠서 10분의 1로 주세요.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냥 주시면 아멘하고 받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것만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한 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아, 이건 진짜 염치 없는 일이고 죄송한 일이고 얼굴 들 수 없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감사하고 죄송한 빚진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날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할 때 어떻게 할까요? 빚진 마음으로, 어제 못한 거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이라고 12시간 일한 값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나머지 11시간 일을 다 해야지 해서 빚진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가치관이고 종말론적인 역사관이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못 갈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을, 나 좋은 자인데도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먼저 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의 뜻입니다. 혹시 늦게 교회 오셨는데 먼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전에 다녔어도,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사람같이 천국 가기도 어려울지도 몰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다 맡겼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사람은 나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근데 이 천국의 말씀 종말론이 그냥 천국 가는 얘기, 교리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다 똑 넣어줘서 말씀을 탁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이 가치관,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곧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 같은 행복을 맛보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이 뒤에 품꾼의 비유에선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이 앞에 19장에서 이 청년과 얘기할 때 맨 앞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맨 끝에서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하고 영생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영생이 뭐냐? 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여기서 대두됩니다. 영생은 기독교의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 천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종말론적인 가치관인 것처럼 곧 영생은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럼 이제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영생은 그냥 말뜻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 영생이니까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길게 연장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 영생이에요. 이걸 이제 제가 그 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지지난주가 언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우리 실제 과학에서도 이게 나와요. 과학적인 이론에서 나와요. 이제 그 20세기에 들으면서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 20세기에 들으면서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 크게 발전이 된 계기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원자폭탄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고, 이 시대의 사고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철학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상도. 이 상대성 이론이 뭐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백과사전에서 보니까 그 개념을 한마디로 딱 이해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물리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가 바뀐 이유가 있어요. 20세기 들어서 이 시대가 21세기 들어서 시대가 바뀐 게 있는데 뭐가 바뀐 거냐면, 그럼 상대성 이론에 이게 되기 전에 과학에서 이 과학 이론을 만들 때 사람들이 알려진 이론이 뭐냐면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에요. 이 뉴턴의 운동의 법칙, 뭐 1법칙, 2법칙, 3법칙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공간에서 어떤 힘을 가하면 그 이동하면서 뭐 반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뉴턴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걸 한마디로 하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뉴턴의 법칙.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에다가 몇만 톤의 물건을 해서 그 물건을 싣고서는 가서 수출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배에다가 몇만 톤을 싣고 가려면 미국 가려면 몇 개월을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메일로 중요한 정보를 이메일로 미국으로 딱 보내요. 그러면 한 1초 정도면 간단 말이죠. 그럼 1초 정도 딱 갔는데 그게 이 몇만 톤의 배에다 싣고 가는 것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게 순식간에 동시에 옮겨져요. 이게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법칙하고 대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시공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아도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이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가봐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도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천국의 왕이시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뉴턴의 법칙대로 하면은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뉴턴의 법칙으로 하면 이게 시간이 공간이 옮겨져야 되니까. 근데 영생은 시공간의 법칙을 넘어선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돼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이런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도 우리가 영생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굉장한 걸로 큰 물건이 크냐 적으냐, 크면 값이 많이 나가고 작으면 값이 안 나가고 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작아도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전번에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수입을 안 해간다 해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논평하는 사람이 나와서 중국에서 수입을 안 중국에서 우리가 교류를 안 해도 삼성은 돈을 번다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지 설명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 기계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니 이런 게 다 삼성에서 만드는 거래요. 미국의 애플하고 우리 삼성하고 하다가 갤럭시가 막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삼성은 돈을 번대. 왜 그러니까 그 애플에 들어가는 애플 핸드폰 이름이 뭐예요 그게? 하여튼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여기 삼성이 만든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앉아서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미국이 앞서갔어요? 우리가 앞서갔어요? 미국이 앞서가 우리 나중됐잖아요. 근데 나중됐는데도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가치관,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번 때 어떤 역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나라, 그건 누가 주권자가 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쌀 사놓으시고요. 정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쌀 사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그리고 이 연료 밥해 먹을 것도 다 전기도 끊기고 다 끊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쌀도 살 수도 없어요. 비상식량을 다 해놔.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울까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전시에 살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금 다 항공모함 갖다 놓고 막 북한하고 해서 안 나오면 좋죠. 안 나야지 전쟁, 그죠? 근데 전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때문에 적어도 1년치 이상 양식을 집에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방 연료 뭐 이거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전쟁 한 번만 그냥 포만 한 번 터졌다 그러면요, 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국만 바라보고 중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뭐 쌀 준비하고 뭐 연료 준비하고, 이 얘기는 뭐냐? 스스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하면 그냥 나라 핑계만 대고 대통령 핑계만 대고 있지 말고, 뭐 누구 핑계 대고 있지 말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건요, 금방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내가 젊지만 뭐 나이 순서대로 죽어요? 아니잖아요. 젊어도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이에요. 바로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날 수도 있어요. 나면 어떡할 거예요? 양식 없어가지고 막 한 달치 정도밖에 없죠. 집에 쌀. 그럼 한 달 후에 어떡할 거예요? 전기 다 끊기고 석유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역사관이라는 건요, 바로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고 이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가치관, 역사관은 늘 삶 속에서 위기가 부딪히고 삶 속에서 고난이 부딪히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수도 있고, 그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을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사고도 안 나는 거예요. 전쟁도 안 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화재가 왜 일어나요? 준비하지 않고 화재 일어날지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화재가 날 수 있고, 사고가 왜 일어나요? 사고 날지 모르는 거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위험한 일이 닥치지도 않고, 위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가치관이고 역사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회사가 망했어요. 남 핑계대고 이러면 회사가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망할 걸 준비하고 있는 사업가는 망할 위기가 와도 안 망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이고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의 주권자가 누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자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이 왔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왔는데 부자가 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더라도 부자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이 다음에 훌륭한 선수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할 때 준비가 된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갖다 줘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전쟁 준비도 하시고요, 그리고 죽을 준비도 하시고요, 부자 될 준비도 하시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준비도 하시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준비도 하세요. 어떤 좋은 일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실 때 내가 나중되고 뒤처지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하시면,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문제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나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 인생 새 인생 새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걸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길이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각자 입술 소리로 주님께 기도